1965년에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설립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토레이 신부님, 그리고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토레이 신부님은 당신의 자서전인 개척자의 길에서 믿음을 모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세계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 속으로 진입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욕망의 노예되었던 삶을 벗어던지고 진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의미에서 확실히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모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험은 그 모험의 토대가 인간의 욕망이기에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모험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모험의 근거가 인간의 욕망이기에 그 성공이란 의미 없이 인생을 탕진한 결과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은 그 모험의 근거가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에 의해 그 결과가 보증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역사의 창조로 귀결됩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모험입니까?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에서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태어나시고 한평생 빈민 목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게다가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비천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험을 단행하셨습니다. 그 모험의 근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고 그 믿음의 토대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내용의 일부로서 그 요지는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까닭을 베드로 스스로 본문 29절에서 32절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했던 그 시의 내용이 다윗 자신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 시대 이후 1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예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가운데에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 중에서 나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주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빈민으로 이 땅에 오시어 빈민으로 사시다가 빈민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모험을 감행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음을 베드로는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모험을 결행하셨고 그 모험의 결과로 인류의 구원자와 부활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에 의해 인류의 역사는 주전 주후로 나뉘어지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분이 믿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에 대한 베드로의 이 해석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지, 그 모험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은 1000년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을 미리 보고 알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할 정도로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는 모험을 단행했던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으로 인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설교를 행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신앙의 모험가였습니다. 갈릴리의 직업 어부가 자기 생존의 도구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목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일대 모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외치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습니다. 빈민으로 오시어서 빈민으로 살다가 빈민으로 떠나가신 나사렛 예수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를 위해 순교한다는 것은 모험 중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새 역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가문, 학력, 경력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유대교 내에서 출세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던 바울이 그 유대교를 떠나서 빈민 출신, 무학력의 무경력자인 나사렛 예수를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쫓는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부르주아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제라르 꼬뱅의 아들 장 깔뱅이 조국 프랑스에서의 안락한 삶을 등지고 객지 제네바에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기수가 된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인 토레이 신부님이 대한민국 오지 중의 오지인 황지를 자기 삶의 터전으로 결정하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모험의 대열에 합류했고 그분들에 의해 그분들의 시대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분들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들어 쓰신 결과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에 의해서도 한 시대의 역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난 2000년에 걸친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모험에 나서는 자를 통해서만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서는 모험을
감행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그 모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쫓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험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 속에서 생명을 쫓아 나서는 모험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허망한 욕망의 포로로 살던 옛 삶을 벗어던지고 진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모험을 이 시간부터 시작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서는 모험을 언제 어디서나 중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모험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어 반드시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양화진 저 묘역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100여 년 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미지의 조선 땅으로 모험을 결행하여 어둠에 빠져있던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었던 신앙의 모험가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비석과 비석 사이에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드로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울릴 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진리를 따라 나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빈민촌 나사렛 예수를 천지의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험을 감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기에 나 자신을 교회로 바로 세워가는 모험을 날마다 결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험의 삶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 양화진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일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 양화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